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학계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또 후대에 좀 더 한 80여 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맡았던 큰 역할들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잘 북돋아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독려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장차 오시게 될 구세주 메시아가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던져주면서 그러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으로 있으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의 군주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성전 재건을 힘써가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토착민들 그리고 대적자들의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되면서 성전의 기초돌은 놓았지만 그 성전을 계속적으로 완공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지 시간이 지나서 약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이 멈추고 있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전 재건을 그들이 다시 시작할 것,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멀리는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의 이 내용은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 있는 내용인데, 그 범위가 12장 1절부터 13장 6절까지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두 가지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이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이 죄의 정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2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예루살렘이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장 10절부터 14절 이 내용에서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정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런 구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고 있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그런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들을 온전히 씻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역사의 최후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 그랬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 말하면 꼭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은총의 영,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은총을 베푸는 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사람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도 이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보다 앞서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9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보내셨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로도 역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부으심, 은총의 영, 강구의 영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 자신들이 그 찌른 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10절처럼 그 찌른 바, 그 찌른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악행과 죄들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통곡이 없이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0절 중반 이후입니다. 그걸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12절 가서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14절 가서 보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따로따로 애통하게 될 일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됨으로써? 은총과 강구의 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악행에 대하여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면서 그들이 받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들에게 열려서 그 샘이 계속 솟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흘러 넘칩니다. 쉬지 않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샘입니다. 샘물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듯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계속 흘러 넘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화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끓여서 그 물을 가지고서 씻는 정화하는 의식을 그들이 행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서 그 피로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손을 씻을 때 그리고 그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는 이런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이었고 하나의 어떤 예표적인 것들로 그들에게 주셨던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다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정화했다가 또다시 필요할 때 또 그것을 또 반복해야 되고 그때만 한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샘물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서 그들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정화되고 온전하게 씻기게 될 그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역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뒤에 14장 8절 말씀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 이렇게 또 말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신약의 이런 성경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부어질 것이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죄가 정화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장 1절에서도 초두에 그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차례 그날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강림하실 때를 두고 그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고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인가?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일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 메시아에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고 뭐라고 예언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셨던 그 일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 그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가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됐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셨던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실 때
바로 옛적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14절에 가면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목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목자들은 막대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대기 하나는 야생동물들이 이 양떼를 향해서 공격해올 때 하나의 막대기로 그 대적, 그 야생동물을 막는 역할들을 하고, 또 하나의 막대기로는 제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양떼들의 목을 잡아서 그를 바르게 인도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고,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흩어진 양떼를 하나의 우리로 모아서 그들을 끌고 인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잘못 인도하는 걸 보고서 그 거짓된 목자들을 교체하고 양떼를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잘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양떼가 목자의 인도를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목자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매겨서 수고했다고 그 목자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여기 은 30은 종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대신하는 대가가 은 30이에요. 종이 죽었을 때 주는 보상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의 대가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그 삭시 목자 자신에게 주어져요.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자에 대해서 이 양떼들이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종 한 사람 정도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막대기 두 개로, 하나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들을 잘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양떼들이 그 목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종 한 사람 정도 취급하는 싹을 그 목자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훗날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미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짜서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 가롯 유다에게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받고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그것을 받지만은 그가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밭을 사고서 그것을 버려버리는,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그것을 삼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가서 보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찔린 자라는 거예요. 찔린 자. 그는 여호와의 대리자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대리자였던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장차 그들이 메시아를 찔러서 죽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면서 이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서에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십자가 현장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찌른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한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참된 회개를 암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 12장 10절 이하로부터 쭉 14절까지 있는 거죠. 그들이 찌른 바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어떻게 성취됐나요? 오순절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될 그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외국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모여들었을 때 그 무리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봐라,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 요엘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메시아를 찔러 죽였다,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내몰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탄식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3,000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가서면 또 하나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칼로 침을 받은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칼이 목자를 치게 합니다. 칼로 침을 받은 사람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양떼들이 흩어지면서 혹독한 정화의 시험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13장 7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마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또한 성취됨이 보고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인용되고 있는 이 정확한 이 말씀이 스가랴서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몇 가지의 그런 예언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자, 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목자, 백성들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받은 자, 칼로 침을 받은 목자, 이러한 이미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친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그들의 악행을 따라서 영원한 형벌로 그들에게는 갚아 주시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샘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도 죄짓고 우리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과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씻김받게 하셔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선 그들의 모든 죄를 따라서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갚아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구원의 셈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우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셈을 한번 열어주고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듯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짓는 죄악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그 죄로 말갛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일들을 쉬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달려 나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든 우리는 그분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도 어떤 것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고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샘이 되시는,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답게 우리의 죄에 싸우고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들을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악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받게 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은총의 영, 강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힘써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